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치명적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먼저 봐주시겠어요? 네, 어떤 한 노인의 사진입니다.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나이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또 의지하지 않으면 참 걷기 힘든, 그래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해 보일 만한 그런 노인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 사진의 노인은 실제로 노인이 아니라 변장한 노인의 사진입니다. 저 변장한 여인의 원래 이름은 패트리시아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진을 찍었을 당시 26세의 젊은 나이였는데요. 원래 이 패트리시아 무어라는 사람은 상품을 디자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정말 노인의 복장을 하고 다리에는 정말 무거운 쇠를 묶어서 진짜로 노인처럼, 그리고 귀에는 솜을 틀어 막아서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만들고 왜 노인과 같이 이 젊은 여인이 변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 정말 노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1979년부터 3년 동안 총 전 세계 100개나 되는 그 도시를 저런 복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진짜로 노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또 어떠한 필요들이 있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런 연구를 하고 나서 나온 것이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디자인 제품들입니다. 예, 원래 패트리시아 무어는 나이가 조금 들은 이후의 사진이겠지만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패트리시아 무어는 정말 그 당시에 노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을 그래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가 정말 이때 개발이 됐고요. 당시만 해도 냉장고의 문이 너무 무거워서 노인분들이 열고 닫는 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그렇잖아요. 물을 끓이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나서 갑자기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노인들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물이 끓으면 소리가 나는 주전자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야채를 다듬는 게 쉽지 않은 노인들의 그런 관절들을 생각해서 다양한 야채를 쉽게 깎을 수 있는 기구들, 또 여행용 가방 밑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기 편하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많은 변화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보통은 what, how, 그리고 why 라는 순서로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차를 출시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멋진 차를 만들었습니다. 연비가 높고 가죽 시트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제품을 기획하는 거죠. 그런데 패트리시아 무어처럼 정반대로 이렇게 상품을 디자인하고 구성하는 일들이 최근에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Y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고 그 뒤를 이어서 how와 what,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요즘 흔히 말하는 고객 지향 마케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에서 시작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다 라고 이제는 평가합니다. 그냥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제품을 사야 하는지, 이제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비전, 이러한 것들을 사는 것으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관계,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하는 리더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바로 올바른 질문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해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편협해지고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을 비껴나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올바른 질문을, 또 나에게도 그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두 가지 정도의 결론을 나름 스스로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라는 결론을 내시거나, 혹은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그런 결론들을 내긴 하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사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중요한 관점에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금씩 서술이 다르지만 이 청년에 대한 몇 가지 팩트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나타나 있죠. 일단 그는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영맨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관원,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소속 관원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지만 이 청년은 아주 리치한 아주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한 집 한두 개 정도 있는 청년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 큰 정말 진정한 부자였다라고 22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알 수 있다면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이 이스라엘에서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받아왔던, 추측컨대 유대인으로서 정말 번듯한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아주 학식이 있고 나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상당한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청년이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오늘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 그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그냥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발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근방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intentionally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제자들이 애들 데려오지 마세요 하고 애들은 가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다시 안으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 천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훈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나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부자였고 무엇 하나 부족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개의 질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선한 선생이여 라는 말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청년의 첫 번째 말은 뭐였냐면요, 선한 선생이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가 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가 먼저 꺼낸 것은 선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청년은 질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뜻은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말하지만 정작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나는 누구보다 선하고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절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의 아주 작은 그 얼룩도, 점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정정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착하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착한 일을 통해서도 결코 선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 선한 선생이여 라고 말하는 이 호칭은 잘못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만 본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 선생님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은 절대로 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라고 이야기하시면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나온 이 청년은 지금 뭔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청년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신앙 안에 대비시켜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 세계관을,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책 있죠. 심청전, 흥부놀부, 신데렐라, 백설공주, 또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 드라마, 소설책, 이 모든 내용들의 대부분은 바로 착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권선징악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강하게 뿌리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결코 절대적인 선을 가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사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이 사실에 뭔가 불쾌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현대의 사람들도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은 이슬람교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이 이 생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마치
신이 저울질을 해서 악한 일보다 선한 행위가 더 많다고 판단되어지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낙원에 간다라는 그런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했으니, 어려운 일을 감당했으니, 그리고 많은 것을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선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스토리의 맨 마지막에 청년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분명히 마지막에 나를 쫓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자신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어찌 보면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누구보다도 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고 아마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의 유대의 문화에서는요, 누군가가 부함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이 청년을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아마 99점 정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보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드는 것이죠. 마치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도 하지 않고 당신 배가 아프니까 우리 먼저 배를 한번 갈라보고 이야기를 하죠 라고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것이 그가 예수님께 진짜 나와서 질문했던 이유인 거죠. 지금처럼 자기가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이런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면 분명히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 것인지 확인받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최고의 그 당대의 의인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의 마음, 심령 그 깊은 한 구석에는 뭔지 알 수 없는 갈급함과 그 평안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께 와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당시 사용하셨던 아람어에는요,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무언가를 비교하려고 하고 최상급을 사용하려면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껏 구약에서 말한 율법들을 제가 다 모조리 지킨다고 지켰는데 혹시 이거 말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괜찮은, 더 나은 선행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달라는 뜻인 거죠. 내가 이만큼 봉사도 하고 이만큼 헌금도 하고 내가 성경도 읽고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도 했는데 이걸로도 충분치 않다면 뭐 더 필요한 거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 그냥 저한테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너만큼 하는 사람 이 세상에 별로 없다고 말해주세요. 그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니라면 제 영적 이력서에 뭐가 더 필요하다면 저에게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잘못된 질문은 그가 한 질문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냐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단정 지어놓고 그 일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에게 당연한 구원관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틀렸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청년이 저 계명 잘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삶이 어떤지를 이미 아시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건드리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려 말하지도 않으세요. 이 청년이 지금껏 가지고 왔던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규칙만을 지켜내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가 지금껏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세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먼저 서야지만 나머지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나머지 그 계명들을 저절로 우리가 정말 willingly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쏙 빼고 나머지 계명들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겉으로 율법만을 지켜왔던 것이죠. 아마 이 청년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구제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평가도 받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1계명부터 4계명, 즉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그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내가 뭘 더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와서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율법을 이 겉핥기라도 다 지키려고 애썼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존경받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구제도, 그가 했던 효도도, 그가 했던 모든 율법의 절제도 이 율법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받을 유익, 바로 영생을 얻는 것,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청년 자신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던 지극히도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아쉽지만 슬프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솔루션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답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성경은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처분하기에는 아깝고 아쉬워서 그가 원했던 그 영생을 포기하고 그가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려면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집 팔고 차 팔고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찾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함이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물질의 가난함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야만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 아니죠. 또 그래야만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단순히 돈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그 돈이 특히 우리의 숨겨진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돈의 기만적인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면요, 자신의 진짜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지극히도 가난에 찌들어 있는데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함에 거하게 되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이고도 은혜로운 개입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의 죄와 또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처방을 내리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고도 핵심적인 부족함이겠죠. 이렇게 마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당연히 간음하지 말고 남도 속이지 말고 살해도 하지 말아야 해. 하지만 단순히 나쁜 짓 한 것만 네가 회개한다면 기껏해야 종교적인 사람만 될 뿐이야.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니?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니? 삶의 공허함과 너의 그 허전함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니? 너는 네 부함과 네가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에 너의 믿음을 두고 있구나.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진단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그저 리더 정도로만 여길 뿐 너의 구세주로, 너의 삶의 주인으로는 여기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내가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 이 말에 부자 청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선택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영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도 치명적인 사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허락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You are mine. 넌 이제 내 거야.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나의 피값으로 샀은즉 너는 나의 소유인즉.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지금 이 사건을 목격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음 구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정작 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과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우리 함께 그 뒷구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한번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 청년에서 부자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만 많은 사람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본질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맥락을 우리가 마가복음 9장부터 다시 되짚어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긴장감이 존재하는데 그 긴장감의 본질은 여러분 뭐였나요? 9장과 10장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강력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사람인가? 라는 그런 논쟁이었죠. 서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더 큰 사람이다라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누가 작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가, 그 낮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정으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은 충분한 서포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진짜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할 만큼 작아지는 거죠. 에이, 목사님 장난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낙타 스스로는 그렇게 작아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또 모든 이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겠다고 만약 도전장을 내밀었다면 가장 현명한 사람의 첫 번째 스텝은 내가 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만이 내가 그 좁은 곳을 통과할 만큼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종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9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밀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주인 될 수 있는 그 시작, 바로 그 시작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들 중에서 가장 괴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작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작아지고 더 작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순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 제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 재산, 내 미래, 내 건강, 내 시간, 내 근심, 내 두려움까지도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 내 자아의 보좌에 나는 내려오고 주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진정으로 왕으로 통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근심하면서 떠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한참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겉핥기만 해왔던 신앙에서 변화받아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고백으로 그 청년이 나아갈 수 있었다면 아름다운 결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에게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21절에 보면 그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거만하게 그렇게 나온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은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거만하게, 교만하게 주님 앞에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하게 예수님도 청년이셨고, 이분은 이 세상의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부자셨습니다. 그런 진정한 부자셨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장 천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부자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앞선 우선순위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진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배우는 이 지식과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공부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애쓰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깊게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안정감이 주님을 대신해서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을 해야만 하도록 force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willingly 하고 싶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침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자리를 내려가서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또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